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고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문이 또한 열려서 온전히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없는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대 전체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곳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드리겠습니다. 삼여전대 부회장이신 한춘인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주님의 날 오후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명하여 뜻으로 세우신 광림교회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광림교회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여전도회가 십자가의 향기를 품고 걸어야 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 오한택 목사님을 통해 언약에 내면하라는 하늘의 말씀으로 영성의 온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전도 회원뿐 아니라 광림의 모든 가족들 사명자로서
부족하고 나태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신앙의 지광을 넓혀 말씀으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을 전하며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영육 간의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령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에바다의 축복이 넘치고 광림의 양들을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2기 제자반 훈련생과 성기미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회전도회 부회장이신 윤양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웅천교회를 섬기시는 오한택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의 내면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여존대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설교하러 오는 것이요. 배용주 목사님 심호하실 때 제가 한 번 왔고요. 또 오늘 이렇게 유선남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동강교회니 석창교회니 성흥교회니 뭐 여천제일교회니 광림교회니 다 이렇게 바뀌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신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저희 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유성남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여기서 들었던 것도 같아요. 무슨 행사인지 노예에서인지 설교를 듣고 와 정말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방송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새로 바뀌신 교회 목사님들. 근데 광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 그런데 그 광림교회 목사님이 서울장신 출신이래요. 그런데 저도 서울장신 출신이에요. 설교대회를 하면 우리 서울장신이 1, 2등은 차지할 것 같아요. 아멘. 유선남 목사님 1등 하시고 저는 2등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꽤 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선남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동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문이 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도 저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있는 목사는 참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동문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웅천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뭐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벌써 여수에 내려와서 웅천교회에 심호한 지도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부흥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어깨에 큰 압박감으로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언약의 내면화 그랬는데요. 조금 주제가 무겁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뭐가 되어야 될까? 그런 헌신 봉사의 삶이 되려면 그래서 언약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 이제 광림교회 정도 이렇게 되시면 굉장히 교회를 10수년 다니셨을 겁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징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첫 번째 표징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히 또 바로 왕이 믿지 않고 왜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첫 번째 표징은 소위 말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죠. 근데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만난 체험이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밖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내면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왜곡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뻥 뚫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화입니다. 왜 그럼 믿느냐? 그것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첫 번째 표적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표적은 애굽 마술사들도 그냥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못하냐 하면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까 그 성하던 손이 뭐가 들었습니까? 한센병이 들은 거죠. 한센병.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다시 손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죠. 현재 자신이 이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하여진 것이 누구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 손이 지금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은 뭘 깨닫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센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뭘 드러내는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죄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센병 환자였구나, 내가 한센병 환자였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한센병 환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한센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서 한센병에 든 사람은 다른 병보다도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나 걸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한센병 환자를 그렇게 차별을 한 것입니다.
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부정하다 그러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내면화된 사람하고 언약이 박혀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율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켰네 못 지켰네, 말이 많고 그렇게 세상을 떠드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언약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박혀 있어서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아유, 저 사람 말씀을 못 지켰네, 지켰네, 아유, 저 사람 사고가 났어. 그러면 자꾸만 이유를 어디서 따져요? 아유, 저 사람 뭘 안 지키더라,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장악해서 내 의를 쌓으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내 의를 쌓아서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한센병이 걸리지 않았지. 그러나 쟤들은 말씀을 안 지키니까 저주받아서 한센병이 걸린 거야. 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뭐예요? 축복을 받지. 근데 김 집사 보니까, 이 장로 보니까 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 병이 나,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한 사람은 은근슬쩍 그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 지키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 말씀 누구에게, 이 집사에게, 김장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내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고소하다, 저 지금 김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딱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언약이 내면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와 태도로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센병 환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한센병 환자라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나와 관련 없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로 판정받으면 그 사람은 곧장 가족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센병이 나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확인 도장을 받고 나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센병 환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율법에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겁니다. 율법에서 한센병 환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하고 격리해서 산 겁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고 자신은 부정하다 외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지키면 언젠가 내 한센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센병이 가만히 격리돼 있으면 낫고 부정하다고 외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한센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한센병 환자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절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깨끗함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는 사람들만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존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센병, 이 더러운 죄,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오직 예수님 당신의 원함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된 사람들입니다. 내면화된 사람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럽니다. 자,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자, 사람이 믿는 존재입니까? 믿지 않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람은 뭘 이렇게 잘 믿는 존재인가 하면은 내가 보고 만진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랬고요. 안 믿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죠. 자,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피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나일강 물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집트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도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더 한다. 나는 봉사를 더 한다. 자꾸 신앙인 거,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높아지는 데 쓰려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라고 별거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뭐예요? 조금 누구보다 큰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근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본성이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통로로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만 우리는 통로가 되기 싫어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큰 소리 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용한 교회들은, 광림교회처럼 조용한 교회들은 뭐예요?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시끄러운 교회는 다 누군가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 통로가 되기 싫어하고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목사가 목회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물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의 해독제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까? 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뱀에게 물린 것을 아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뱀에게 물린 것을 아는 자만, 자신이 한센병 환자임을 아는 사람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내 이 더러움, 이것이 그냥 폭로가 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을 어디서만 찾으려고 하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언약이 내면화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그런 부정한 것들, 한센병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너는 이놈아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한센병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거짓 표적은 뭐예요? 거짓 표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겨요. 그래서 거짓 표적은 자꾸만 겉으로만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겉으로만.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그 헌신에 온전히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서 자신을 올바르게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전도의 헌신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여수교회사를 논문을 썼어요. 여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여수교회사를 쓰면서 여수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서현신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서현신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을 이제 참 이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밖에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후임으로도 서현신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돌교회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여수 중앙교회인가요? 산돌교회죠. 근데 참 그 서현신 목사님이, 저는 그분 이렇게 파헤치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가난한 시절,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시절,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 시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수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막 폐쇄된 교회는 막 돈 들여가지고 막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참 특이하게도 어디서 또 그렇게 돈을 또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다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시대니까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를 또 똑같이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여자들이 있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참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총회도 여전도회가 얼마나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전도회 회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교단은 거의 뭐 우리 교단이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여전도회가 움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헌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는 예배 및 봉사와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긴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여전도의 회원들이 밥하기가 싫어서 밥을 안 하고 뭘 하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용역을 쓰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너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헌신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헌신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나눔, 그 기본적인 단위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헌신을 안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주판 두드려서 아이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헌신하는데 아이고 이거 다 주판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나는 살짝 빠져도 되겠지?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요, 이제 제가 오니까 건축하기 전에요,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됐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한 10명, 청년들 한 10명, 중간에 한 10명.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고, 저 노인들 10명 빼버리고 청년들 빼버리면 중간에 한 1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이렇게 누구만 먹는가 하면 어른도 다 보내고 그 젊은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그래서 점심을 다 같이 먹읍시다. 조를 짜서 이렇게 그렇게 봉사를 해서 다 같이 먹읍시다 해서 이제 그 조그만 학고방에서 막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점심을 이제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먹었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제 주방을 봉사를 하게 되면 꼭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앞치마만 두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 광님은 없을 줄로 압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앞치마만 두르고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소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대장이었죠. 터줏대감 부부였는데, 앞치마만 두르고 왔다 갔다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못된 것은 꼭 누가 배웁니다. 꼭 누가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꼭 앞치마만 두르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주파 두드려 사는 거죠. 옛날 말로 머리 굴려서 헌신도 하고 머리 굴려서 봉사도 하고.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판 두드려서 하는 거죠. 주판 두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그 남성분들이 그래도 좀 보이시네요.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부흥이 돼서 이제 교회 학교 빼고 이제 한 청장년 한 7, 80명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성이 한 80% 이상은 차지해요.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남성이 절대 할 수 없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만이. 여러분, 참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지내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고작 15일이었답니다. 15일.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15일 전쟁이 없었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지배해 왔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의 리더십. 그 여성의 리더십이 뭡니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자는요, 이 남자들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그 생명을 품어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 아빠는 없어도요, 엄마만 있으면 가정이 됩니다. 아빠는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 아이들이요, 엄마 찾지 아빠 안 찾아요. 아빠는 뭐만 갖다 주면 돼요? 돈만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한쪽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말하면 일 나요. 말하면. 왜냐? 남자는 생명을 살리기보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역사가. 그냥 생명을 죽이는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남자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은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압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걸 바꾸어서 말하면 영적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명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성들이 가서 막 여자들은 남자들 하지 말고요. 여자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냥 안아주고 가서. 근데 남자들은 이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요, 안 돼.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참 잘하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맞아주면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머무느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교회에 사람이 머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요, 그냥 막 한두 사람만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이 사람도 가서 저 사람도 가서 막 안아줘야 돼요.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요, 여자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지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돈만 벌어주는 기계예요.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혼을 하는데 여자가 안 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자놈들은 하고 싶어 미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야기합시다. 다른 데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쨌든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금 연세가 드셨어요. 심호하시는 목사님들끼리 뭔 이야기를 하다가 나한테 그런 복이 올까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나한테 재혼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올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걸 사모님이 알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쥐어 뜯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런 놈들이라니까요. 남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뭐 헤어지자 어쩌자 그래도요 여자가 헤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엄마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자가 포기해버리면. 이런 이야기 하면요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여자들만 그래야 될까 그래요. 너무 여자들이 짐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가정을 지키십시오. 꼭 가정을 지키십시오. 정말 꼭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거든요. 내년에 저도 60인데 별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으면요 좋은 때가 와요. 마지막으로요, 교회도 여성이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관육교 장로님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자 장로만 3분을 세웠거든요. 여자 장로만 3명을 세웠어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고 두 사람은 자매예요. 자매. 나보다 8살, 10살 적어요. 두 자매가 나보다 8살, 10살 적어요. 근데 보통 보면 남자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속이 너무 좁아요. 남자들은 정말 좁아. 속이 왜 그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날 여성 리더십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남자가 지배한 세상에서 남자들이 했던 것은 폭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성의 섬세함과 그 섬세함의 리더십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는 되고, 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안 되고 있죠? 그 건희 씨가 제대로 여성 목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다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나고. 조금 남자들이 뭐 당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남자들이 뭐 씩씩거리면서 집에 오면 여집사님들이, 여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거기다가 막 기름 부어가지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더 그냥 교회 가서 싸우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서 뭘 발휘해야 돼요?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여성이. 왜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여성만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의 운영은 실제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당회는 당회하고 당회에서 딱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뀐대요. 왜 바뀌어요? 장로님이 집에 가서 권사님 말씀 듣고 오시더니 그 다음 주일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담임 목사님이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가서 누구의 재가를 맡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의 재가를 맡고 와서 잘못됐다고 그 다음 주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광림의 예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한센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한센병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약의 내면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한센병이구나, 나를 불러주신 것도,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나에게 집사를 주신 것도, 권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가정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정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광림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45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헌금을 위해서 최경희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구별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며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전도회와 광림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전도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의 찬송 중에 거하여 주시어서 샬롬의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축복의 주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광림교회 구석구석에 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의 사명에 온전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가정과 삶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그늘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먹구름들이 거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지의 인생이 양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자자손 선대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믿음의 길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린 여전도의 회원들과 광림교회와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터 나가는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내면화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한택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20년이 넘는 아주 숙성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남성분들이 많이 작아지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가을 운동회가 10월 20일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진남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고 또 사랑의 나누기 선물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또 기관이나 부서적으로도 하나씩 내어주셔서 함께 이름을 적어서 내어주시면 그날에 우리가 또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 스케줄 미리 다 비워주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지킴이는 1교구에서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2교구에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양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목요전도 산책이 변함없이 이번 주에도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별로 거점을 정해진 그곳에서 전도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2기생들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이틀 동안 전북 순례길을 갔다 오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마귀들이 틈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고 또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뒤에서 중보기도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맞이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또 빠짐없이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이음교구 3040 세대들 이음교구 예배 및 나들이가 10월 19일 날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반기 교구별 목장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 신방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이렇게 협소해서 많지 않아서 지금 이마트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우리 교구 식구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오전에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시고 또 오후 이 시간까지, 또 때로는 오후 제자반 훈련까지 끝나면 5시 반이 넘는 6시가 되어야만 차를 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도 많이 우리에게 좀 양보를 하고 또 서로 도움의 손길들을 갖고 있지만, 기왕이면 좀 여러분들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바로 가실 분들은 뭐 5층에다 대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하루 종일 차량을 대놓아야 하실 분들은 5층 이상으로 6층, 7층까지 그쪽에다 먼저 대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마트에서도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쿠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쿠폰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쿠폰을 가지고 타임 쿠폰 교환권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라면을 증정해 주십니다. 라면 5개를 증정해 준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이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꼭 기왕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장 보실 거라면, 우리가 요즘에 뭐 몇 개만 집어도 그냥 3만 원 넘어가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거 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라면 5개를 주신다고 하니까 라면 안 드실 분은 저를 갖다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쿠폰을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 차도 기왕이면 하루 종일 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3층이나 2층이나 1층 이런 데는 다른 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고, 저희는 5층 이상으로 되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마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